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네,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라. 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흔히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요, 믿는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후에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다락방 강화는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으로 시작하여서 다락방 강화로 마지막을 장식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때 분위기는 숙연했고요, 또 제자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 도중에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후에 물을 떠오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몸둘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으로서 그리고 윗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족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기도 하였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개념이고 또 생각인가요? 아니죠. 믿음은 행위이자 우리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깊은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정도의 그 깊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되면요, 이 눈빛만 봐도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표정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런 관계를 맺기 원했습니다. 눈빛만 보아도 아는 관계.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경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바로 계명이라고 합니다. 무엇 하라, 이 계명이 248개가 있고요, 반대로 무엇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솔직히 이 수많은 계명들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라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계명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또 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는 노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고 또 저절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요,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와의 사랑, 또 매일 함께 사는 이 부부간의 사랑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인간 사이의 사랑 중에서 제일 큰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서운한 감정으로 인해서 부모의 사랑도 완전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을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조차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기를 그분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조차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우리들과 함께 육신으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과 동일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내용과 함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 보혜사 성령을 총 8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요청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진리의 영이다.
5번째,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6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보혜사를 안다. 7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의 제자와 함께 하신다. 8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의 제자 속에 계신다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는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는 분, 카운셀러, 상담자, 또 컴포터, 위로자, 헬퍼,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들을 상담해 주시면서 또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보혜사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요, 제자들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생각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10년, 20년, 30년 앞으로도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랜 시간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젠가 제자들을 떠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혜사는 다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보혜사 성령님을 어떤 기나 에너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은 인간과 같은 감정과 의지와 이성을 가졌다는 것인데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님을 달라고 부탁하신 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주고 싶은 것이 정말 참으로 많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딱 한 가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고 또 마음속에 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위이자 삶 자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삶으로 연결시키는 모든 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물질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돈이 있으면요,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 행복 지수가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성공은 잘 먹고 잘 살며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으로 종종 연결을 시킵니다. 세상에 돈이면 웬만한 일은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분이시기에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성령님을 나타내는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잔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돕는 배필은요, 원어로 헤제르 크네그도입니다. 에제르는 도움, 또 크네그도는 동등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제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도움, 돕는 자,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에제르는요, 여자가 단순히 남자를 따르는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남자에게 강력한 도움을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크네그도는 둘이 완전하게 마주하여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남자가 먼저 태어났고 그 후에 돕는 배필로 여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에제로 크네고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돕는 배필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가 협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서로가 삶의 동역자, 동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순종이 있을 뿐 절대로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또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이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란 예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진짜 맞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in spirit, 성령 안에서 또 in through,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의 태도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었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 삶의 모습입니다. 또 누군가를 속였다면요, 그 속인 마음을 용서함 받고 그 속인 사람에게 먼저 사과를 하고 또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것이 그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또 속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요,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끔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기도하실 때 다른 것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사랑도, 용서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도움받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의 문제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모두 다 성령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은 대표 총회장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